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깊은 갈망, 아이부터 어른까지의 갈망,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또 오래 다닌 사람까지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말씀 읽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활절까지 이제 금요일, 주일 쭉 이어서 갑니다. 한 35번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주일 예배 같은 금요 집회, 할렐루야. 주일은 금요 집회 같은 주일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누가복음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전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5장 이후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팔복이 있고요. 팔복, 그리고 구제하는 삶, 기도, 금식,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9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같이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19절부터 시작된 이 작은 설교의 포인트는 보물을 쌓아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저축을 해놓은 것에 대한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축을 많이 해놔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잘 보시면 저축을 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저축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염려이고 또 그 염려를 한꺼풀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것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31절부터 34절도 짧은 본문이지만 염려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염려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염려를 하면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마치 우리의 감정이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속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염려의 정도와 또 염려하는 시간의 차이는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염려가 와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은 염려가 와도 일주일 동안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죠? 방에 들어가서 계속 우울해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물론 개인의 염려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염려는 사람들에게 다 오고 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염려가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예. 저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저의 염려는 요즘에 다시 살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들이 이미 기도가 들어갔어요. 보니까 목사님을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들어가서 대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로서의 염려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제가 찬양할 때 회중석을 안 봐요. 왜냐하면 출석 체크를 하니까 저도 예배합니다. 예. 꼭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 성도가 누가 있는데, 꼭 오늘 예배 와서 은혜 받아야 될 누가 있는데 올까 안 올 거에 대한 염려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예. 사역을 하면서도 염려가 있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염려 때문입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불안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염려합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안에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염려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회복과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염려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염려가 있지만 더 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쉽게 요약하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소망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되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상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33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다른 데다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최후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우리 에너지를 쓰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문맥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예, 아니죠. 네.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세요? 만약에 이게 죄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만나사역팀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주 이번 주에 뭘 먹을까? 우리 성도들 뭘 먹일까?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오늘 뭘 입을까? 고민하셨잖아요. 그죠? 뭐 아무거나 입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은 고민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내려놓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생계를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선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아래의 가치들을 돌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에만 염려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원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들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모르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인생은 원래 고달픈 거야. 인생은 원래 경쟁이야.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인생은 뭐 있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가 있구나.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넘어서는 더 영광스러운, 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가 갈 인생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보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역사를 조금 더 풀었으면 바로 이겁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보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 속에 있는 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콜링이에요. 콜링. 소명. 사명. 소명.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를 대비하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소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염려 자체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안 데려가시죠. 그죠? 데려가셨으면 여기 안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은 결코 염려와 생계유지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니까.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소명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명이 오면요, 무엇을 이기게 되냐면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사망을 이긴다. 사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확인되면서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고 아이를 기르고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직업인데요, 다른 반응을 보인 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분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죠. 순수하다. 너무 매칭이 안 됩니다. 그의 직업은 뭐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장은 세리들을 거느린 그 위에 있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일정한 액수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때 일어난 삭개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삭개오의 변화는 조금 다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쫓겠다는 표현보다는 삶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정하게 벌었던 돈들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여겨지면 몇 배를 배상하겠다고 이야기하죠. 4배를 갚겠대요. 그 당시에 율법에 비추어 보면 율법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삭개오는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삭개오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삶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직한 세리로 살았겠죠. 그 전까지는 과하게 과세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뜯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정직한 과세와 또 납세를 받아서 또 로마에 보낼 것들을 보내고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와서 로비를 하고 줄을 대고 뒷돈을 챙겨주면서 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삭개오는 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더 피곤한 일은 뭐냐면요, 이 삭개오의 직업이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한 단어가. 삭개오의 변화는 수십 명의 세리들을 바꾸어 놨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정직해진 거예요. 갑자기 부장님이 분식회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정직하게 낼 거 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마다 봤던 모든 그 로비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세리들도 그 리더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하게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주부터 세리 신우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정직한 과세와 정직한 납세를 문화를 선도하고, 그렇죠? 뇌물을 근절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이, 순수하다는 이름이 그에 걸맞는 이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걸맞지 않던 인생을 부르셔서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도시선교사, 이런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세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세리의 부르심은 풀타임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체적인 반응은 다르지만 삭개오와 마태는 직업이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한 사람은 완전히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 모두가 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의 삶의 환경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출근하는 사무실 똑같아요.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 여전히 못됐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안에 새로운 부르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는 거죠. 를 넘어서서 내가 가족들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 때문에 하는 것이죠. 를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문화와 잘못된 관계들이 그 속에서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조차도 그 속에서 타협하며 살던 나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직장인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파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파송. 아멘. 영적인 파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출근길에 듣는 설교 한마디, 출근길에 듣는 말씀 한 장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파송을 일으킬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도 야근하고 퇴근했던 그 사무실이지만 아직 나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시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 나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선교사입니다. 이 소명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돌파의 힘이 임하는 것이죠.
직장 상사와의 고통스러운 갈등의 관계, 과도한 경쟁, 과도한 업무, 때로는 정말 따분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돌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것은 막 신비로운 기적이나 엄청난 간증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으로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간증입니다.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주부들. 가장 힘든 직업이 주부인데요. 출근도 퇴근도 없죠. 출근도 퇴근도 없고, 애들이 깨면 출근이고, 애들이 잠들면 퇴근이고, 애들 잠들면 또 밀린 집안일 해야 되고, 무한 노동을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과의 반복과 지치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돌파해 갈 수 있을까요? 엄마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빨래하고, 그죠? 밥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똑같아요. 계속 이 삶이 반복됩니다. 그죠? 친구한테 남편 욕하고 똑같아요, 계속. 그래서 모든 집을 가도 엄마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겉으로만 보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어떤 회사든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보면요, 어떤 직원 전화하고 있고, 어떤 직원 컴퓨터 열심히 치고 있죠. 어떤 직원은 부장님한테 계속 혼나고 있고, 모든 회사에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취급하는 업무가 다른 거예요. 취급하는 업무가. 엄마들이 하는 일이 같아 보여도 사실 제가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애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남편이 달라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다 다른 아이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게 엄마들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키워져 가는 과정은 아이들마다 달라요. 저희 집도 홈스쿨링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저희 가정이 훈련하는 것은 뭐 공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두 번째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까 보셨죠? 찬양할 때 끌어안고 있는 거. 예, 거의 뭐 강압적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형제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아내가 몸도 안 좋은데 참 24시간 아이들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 격려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맴매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전략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엄마들이 들어야 될 그 유니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지만 적용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이 다 똑같아요. 옆집 남편과 달라요. 말 없는 남편, 말 너무 많은 남편, 너무 밖으로만 도는 남편, 너무 집에만 있는 남편, 몸을 안 챙기는 남편, 지 몸만 챙기는 남편, 돈만 벌어 오는 남편, 돈만 달라고 하는 남편, 아내에게 무심한 남편, 아내에게 집착하는 남편. 여러분, 남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남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한 가지 색깔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파송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따분하고 스트레스만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삶이 힘드냐 안 힘드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힘든 것과 그 따분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알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 마태처럼 부르심 때문에 완전히 다른 직업을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그 직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명 가운데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업이 아니라 거룩한 성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야, 나는 저런 성령 충만한 주부가 되고 싶다. 나는 저런 성령 충만한 과장이 되고 싶다. 나는 저런 성령 충만한 전도사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직이나 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다는 거죠.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 그죠? 일이 힘들거나 사람이 힘들거나. 여러분, 힘들고 안 힘들고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 아래 것들 시키셔야 돼요. 그죠? 운동. 땀 뻘뻘 흘리면서 공 하나 막 차고 막 그 넓은데 구멍 하나 뚫어놓고 집어넣겠다고 골프하고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농구, 볼링 하면 안 되죠.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배부르면 힘들어요. 싱글들 연애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꾸며야지, 돌아다녀야지, 선물해야지, 데려다 줘야 되지 막. 사역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상담해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설교 준비 앞에 쓴다고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숨도 쉬면 안 돼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는 숨을 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치지 않으세요? 이제 숨 좀 그만 쉴까요? 이렇게 힘든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든 것은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주된 정서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들 상처가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끌어가는 주된 정서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운동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까요? 그걸 하면 기쁘기 때문이에요.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일들은요, 힘이 들어도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보람과 기쁨으로 오게 돼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힘들수록 보람이 커집니다. 여러분, 전철에서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 들고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더 빨리 간다. 2번 천천히 간다. 3번은 들어드린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3번일 것 같아. 여러분, 딱 들었는데 짐이 엄청 무거워요. 할머님이. 이거는 할머님이 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겨우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막 위에까지 올려드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할머니는 이걸 들고 나오셨을까? 왜 하필 내가 지나갈 때 지나가셨지? 짜증나. 막 이렇게 인생을 비관하십니까?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했는데 기뻐요. 왜 기뻐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정말 더러운 대우를 받았어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우리 주님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다. 그죠? 그 자체가 보람인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지 힘든데 버티고 또 믿음으로 즐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일이 부르심도 없고 힘도 들고 돈도 안 되면 여러분 빨리 그만두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더해도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본인도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왜 공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 만나면 어려운 얘기하고 상담하고 힘든데 이거 되게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힘이 물론 들겠죠. 그렇죠? 하루 종일 힘든 얘기 들으면 힘이 들겠죠. 그런데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힘이 든 걸로 따지자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세리 마태의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죠. 저의 부르심은 유명한 목사가 되거나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자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충분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저는 뭐 기타 장사도 하고 싶고 장례삼도 좀 더 팔아야 되고 방송국 PD도 하고 싶고 제가 TV 보면서 맨날 아내한테 저거 하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이제 막 비웃어요. 맨날 바뀌니까 요리사도 하고 싶고 백종원 씨 나오면은 막.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농담이
내가 목사 빼고는 다 잘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제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혼자 좋은 예배자, 저 혼자 잘 사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이 포지션에 있는 것이 저의 영광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개척교회 하느라고 힘들다. 일단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고요.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제 눈에는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영적으로도.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 도시적으로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대추수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들이. 살려야 될 영혼들도 많고 겉으로는 건강한 척하지만 아닌 가정들도 많고 이제는 교회들도 살려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현실들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 안에 더 큰 열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바리케이트가 보이죠?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에 안 보셨나요? 검은색에 노란색. 예. 왜 검은색에 노란색이에요? 보색이기 때문에 그러죠. 반대의 색깔이니까. 노란색은요, 검은색 하고 있으면 더 노래 보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시대의 빛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의 어둠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삶이 너무 퍽퍽하고 직장에서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남편을 바꾼다고, 아내를 바꾼다고, 자식을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날마다 그분의 콜링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를 이 삶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인생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어쩌면 매일매일마다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따분한 일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다니 어머님을 이제 파송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신 종남 형제님이 오늘 일찍 오셔서 밥도 드시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오히려 아내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가족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사람이 좋지 않거나 배우자가 계속 사랑스럽지 않아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이나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신이 있냐 없냐를 고민하면서 15년, 20년씩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다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맡기신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집시다. 그래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 주님께 안기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의미와 보람이 내 안에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펼 때마다 이 다이나믹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